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 형제가 그 예수의 십자가라는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상당히 오늘 잘 선택되어진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국 그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던 사람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의 이 시작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시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우리가 많이 바쁩니다. 일상에 아마 12월 달이 되면 거의 대부분 연말이라고 해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느라고 너무나 바쁘실 거예요.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너무 바쁜데 특별히 이제 12월 달, 이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부터는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쁜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바빠지다 보니까 저는 오늘의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그 바쁨 가운데에서 고요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저서에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쁘게 살면서 불평과 짜증이 많았다고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육체적 신호가 오듯이 우리가 이 바쁘게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도 그런 신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오는데 그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바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바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치여서 기쁨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마음 가운데에서 영적 침체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에 오시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한가로울 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그 삶 가운데 매여져 있을 때 조금씩 영적 침체들이 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기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쁜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기쁨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나 바쁘고 일상적이 힘들다면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 삶에 새롭게 나타나는 능력들이 그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쁘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바쁜 마음대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한 둘째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바쁜 생활을 살다 보면은 그 일 하나에 걱정 하나가 더 생기고 그 상황 하나에 내 염려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는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고 고민은 더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원어의 뜻을 아시겠지만 그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리되면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분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 것들이, 이것이 N개로 계속해서 번져져 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실 만한 방이 없어져요. 내 마음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바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여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가 바쁘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영혼의 부패가 감춰져요. 무슨 말입니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솔직히 그 뿌리 속에 이 바쁨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도, 내가 어느 순간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도 이 바쁨이 우리를 밀고 나가면은 그것을 되새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부패를 생각할 만한 고요한 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쁨 속에서 우리를 뒤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바쁨 속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기 쉽지 않고, 바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 부패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자기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이상을 거기 있는데요. 아무리 바쁘고 큰 일이 있어도 그 연초 연말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고요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고 삽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조용함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12월의 수많은 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분주했던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제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죠. 우리는 기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까?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것이 아니라 휴일 하나가 더 생겼고, 또한 그날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기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문, 그 달력 같은 걸 이렇게 봤어요. 달력 같은 데 봤는데, 내가 우리 형제하고도 그 달력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달력에 보니까 12월 25일을 뭐라고 했냐면 기독탄신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독탄신일. 좀 생소하죠, 우리한테는. 근데 옛날에는 분명히 성탄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독탄신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게 종교적으로 너무 편향되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기독탄신일이라고 써 있어서 하나가 궁금해진 거예요. 뭐겠어요?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석가탄신 날짜를 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거기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석가탄신이라는 말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부처님 오신 날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이라는 말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기독탄신이라고 하는 그냥 그 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본질적인 내용에서부터 그냥 주변적 종교적 하나의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점점 기독교의 입지가, 우리 교회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점점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또는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세상으로 점점 대체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파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원래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원래 여러분들 성탄절은 AD 350년에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탄절로 공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AD 250년에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태양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태양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다가 자신의 그 제물로서 누구를 바치기를 원했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그들을 죽여서 태양신께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태양신전을 짓는 중에 그만 암살을 당하게 됐어요.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태양신전은 뒤늦게 세워졌고, 그 다음 황제가 그 태양신을 세워진 그날과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는 걸 그냥 합해가지고 12월 25일을 태양신의 날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휴일이 크게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고 나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이제 말 그대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0년 교황 율리오 1세가 보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공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사람들은 그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정해서 휴일로 그것을 정해서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교황이 율리오 1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12월 25일을 더 이상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하자.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하자라고 해서 그날 12월 25일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였어요. 태양신이 점점 팽창되는 그 날을 오히려 주님의 날로 바꾸고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꿔서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태양신의 지배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이 실은 성탄절 제정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신들을 뒤로 보내서 하나님의 날을 만들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태양신의 그 날을 오히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거죠.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던 시대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다른 더 수많은 것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기로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더 강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영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향력, 예수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온 세상에 나타내신 귀한 날이라는 걸 믿고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12월 25일의 이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의 풍성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다음 부분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또 핵심이 하나가 또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PPT 하나를 좀 만들었어요. 저 영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전에 한번 교육을 제가 어떤 그 부분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자, 안에는 뭘 하고 있어요? 야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그런데 이제 단밖에서 야구 경기를 보려고 그러는데,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상자 하나씩을 줬어요. 그죠? 상자 하나씩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볼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은 좀 키가 작지만 그래도 보게 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린아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 하나씩을 다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평등이라고 불러요. 평등이라고. 이걸 평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게 평등이다, 정말 평등일까? 이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저 아래에 있는 사람 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네, 애기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평, 공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좋죠. 그죠? 이게 형평이고 공평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 아이도 함께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저 사람이 조금만 손해를 보면은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형평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냐면, 다음을 넘겨주시면, 헬조선. 그래가지고,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뺏어가지고 저렇게 더 높은 데서 보고, 맨 밑에 가장 안 보이는 사람이 받쳐주면서 보게 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나마도 이 정도인데, 전 세계적인 그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 다음 걸 보면은 이게 진짜 리얼리티인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뺏기지 않으려고 안달복달하게 돼 있고,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더 볼 수 없는 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저기 형평도 있어요. 상당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네, 저기 앞에 보면은 평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죠?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막 다들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럼 저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다 불법입니다. 왜 그렇죠? 이 경기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그죠?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불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를 외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외쳐요. 다음 부분 이렇게 외쳐요. 티켓 사서 봐라. 아예 볼 수 있는 모든 걸 막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정의야, 이게 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그 몰래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라진 소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몰래 보고 있던 그것까지도 올렸으니까.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결국 담을 허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담이 사라지는 순간 평등도, 형평도, 정의도, 그죠? 모든 것들이 실은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몰래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실은 그림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런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거를 보시면은
뭐라 되면 성경은 그것을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화평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결국 담을 허무신 거예요. 우리 다음을 한번 보시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2절 우리 읽은 거의 그 뒷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는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인 거죠. 항상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했었던 저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으로 항상 그렇게 점철되어 있었던 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 다음을 보면은 성경이 또 뭐라 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멀리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 구별이에요. 그죠? 분리예요. 담 하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 밖의 사람, 나는 세상 안의 사람. 그죠? 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게 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우리를 막고 있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있던 그것이 뭐예요? 죄와 허물이고 그것을 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땀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주님 오심이에요. 수많은 설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죄의 문제, 이 허물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리고 그 담을 허셨어요. 이 사건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실은 담을 허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갔는데 하나님이 담을 띄워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조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저는 이 사진은 원래 이 사진들은 다른 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썼던 사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무슨 교육을 받다가 이 사진들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이구나, 그림이구나. 좀 이걸로써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담은 누구만 치울 수 있습니까? 담은 누구만 치울 수 있습니까? 네, 주인만 치울 수 있습니다. 주인만 치울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담을 치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죄의 모든 문제, 허물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허물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미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왜 중요합니까? 긍휼이 있어야 부흥도 일어나고 긍휼이 있어야 회복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긍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정말 긍휼하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성도들이 긍휼함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긍휼함이 많더래요. 저도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참 긍휼함이 많다는 걸 느껴요. 또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도 또 긍휼함을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이 힘든다 하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걸 자꾸 대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목사도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 대해서 저거 신앙생활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거 참 큰일 났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아주 저러다가 한 대 두드려 봤지. 이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죠. 그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게 되면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긍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흥을 하는 거예요. 긍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긍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은 풍성하신 긍휼함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긍휼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이 긍휼하지 못할까요? 긍휼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겸손하지 않아서요. 긍휼은 겸손함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긍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는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마침 그분이 교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교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교만한 증세가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첫 번째가 자기 생각에 경직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나아만이 명색이 장군 아닙니까? 아람의 장군인데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하기를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게 뭡니까? 분노하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와가지고 내 당처에 손을 얹고 저의 하나님을 부를 것이라는 막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건 지 생각이고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왜 자기 생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그는 단지 문둥이일 뿐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화를 잘 낸대요. 분노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함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분노예요. 여러분도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너 왜 내 뜻대로 안 해?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분노의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는 결국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분노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과 겸손함으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진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에요. 겸손하세요.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 땅에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걸 겸손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긍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긍휼하면 겸손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겸손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낮아지면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여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를 MZ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MZ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Z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밀레니엄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한 30대 후반에서부터 10대 말 정도를 MZ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MZ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50대 빼고, 이제 40대, 좀 넘어가는 빼고, 이제 30대, 20대, 10대 말은 MZ세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MZ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공정주의래요. 공정.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왜 쟤는 줘요? 근데 왜 나는 안 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가 추구하는 부분 중에 가장 잘 드러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받은 만큼 일하겠다. 난 받은 만큼 일하겠다. 옛날에는 정의를 외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정의가 있지 않으면 나를 희생해가지고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던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정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고 일단은 중요한 건 나는 딱 한 만큼만 하겠어. 나한테 한 만큼만 나는 하겠어. 이게 공정이에요. 이게 공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MZ세대를 저는 그냥 매정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오늘날은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만큼 딱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마. 내가 한 만큼 나는 받는 거고 내가 한 만큼 나는 받을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도 네가 한 만큼만 받으면 되고 네가 한 만큼 네가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시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공정일까요?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공정으로 따졌다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공정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MZ세대가 말하는 그 공정이라는 걸로 형평이라는 말로 하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해지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긍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긍휼이 풍성해요. 그 풍성이 모든 세대를 걸쳐서 우리에게 오실 만큼의 풍성인데 그 긍휼함이 딱 보고 이걸로 끝나는 긍휼함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까지 가지신 그 긍휼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이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아니요? 아니 왜 나를 오리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오리 가는 것도 억울한데 십리로 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가 너한테 옷을 달라고 하면 네 겉옷까지 다 벗어줘라.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 옷 주는 것도 아까운데 그걸 또 있는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라고요? 네 오른밤을 때리면 네 왼밤까지 때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저는 한 20대 이상은 때려야죠. 이게 공정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 불러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멍청이라 불러요. 근데 그 바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진짜 바보예요.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 진짜. 근데 우린 바보로 살지 않아요. 우린 똑똑하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 조금 더 똑똑하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서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성탄절이 축소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왜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상급이 있어. 내가 갚아줄게. 너의 구원의 가치는 너의 손해의 가치보다 더 커. 그게 너에게 주는 능력이야. 여러분, 겸손이 능력이고요. 섬김이 능력이고요. 희생이 능력이고 나를 내려놓음이 능력이에요. 결국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희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냥 쉬운 희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걸 그냥 우리 죽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내려놓는 거하고 달라요. 창조주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이 가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그 가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이 필요했어요. 결국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긍휼함이 들어있어요. 긍휼이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긍휼과 능력과 그 자비하심이 말 그대로 풍성하시대요. 그 풍성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김이 능력이다. 내가 헌신이 능력이다. 나의 손해봄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들 낮추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러한 삶의 정신이 오늘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어요. 긍휼함의 풍성함, 자비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사건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셨겠습니까? 그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 내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소서.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함을 적어도 여러분들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말은 1만 달란트라는 숫자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이라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갚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 하인에게 줬죠. 그죠? 근데 하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걸로 막 진짜 자기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건데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돈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 그 사람한테 가서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야, 난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탕감 못하니? 이 괘씸한 놈 하면서 가둬버리죠. 예수님이 이거 그냥 얘기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용서받았으면 너희도 용서하라요. 너희도 용서하라요. 쪼잔하게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 대한 100데나리온이 있어요. 내 분노의 100데나리온이 있고 저 사람의 섭섭함의 100데나리온이 있고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누려야 될 100데나리온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100데나리온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사람을 가두려고 할 거라는 거죠. 성경은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요? 나도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라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정신 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성탄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부족한 전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담임이라서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저를 보고 있고 저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뭐겠습니까? 뭐 저도 사람이고 그냥 이 직분을 받아서 이 위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지만 이 감당 하나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정말 쩔쩔매는 게 또 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여러분들에서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겠습니다. 예전에는 긍휼의 백성이 아니었고 예전에는 은혜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베드로서에 보니까 말이 바뀌게 나와요.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니 이제는 긍휼함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린 긍휼의 자녀고 우리는 자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 계시죠? 여기 계신 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가장 큰 것은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